2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 언약의 흐름 가운데 우리를 전도자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취될 언약 붙잡고 인도받는 전도자로 살아가며 생명빛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절대 불가능한 현장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이라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 가운데 반드시 절대 응답으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반드시 성취될,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언약,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래서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응답 속에서 24, 25 영원의 응답을 누리며 237 살릴 증인으로 세워지는 그날까지 일심전심 지속으로 복음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두 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치유와 서밋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특별히 전도자다 싶은 사람들은 받은 응답을 잘 알아야 되고 또 받을 응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미 받고 있는 응답은 하나님 자녀가 됐고 우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둠 속에 있는 빠진 자를 건져내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속지만 않으면은 사단은 결국 발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응답. 요셉이 자신을 어렵게 하는 형들을 만난 것 자체가 응답입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 아내한테 누명 쓴 것 자체가 응답이죠. 감옥을 갔는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렸습니다. 그게 또 응답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응답이 왔는데 자꾸 문제라고 해석하고, 기회인데 자꾸 위기라고 해석하고, 또 이거는 완전히 그릇 준비하는 축복인데 갈등이라고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응답을 주고 계신데도 그걸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제가 주일날 설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못하게 하는 훈련을 받았었어요. 근데 저는 그 훈련을 받으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나님 맞추시는 게 아니라 말씀 따라가야 되는구나. 저는 그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말씀 따라가면은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다. 하나님께서 거기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그리고 그리스도 누리는 게 최고 중요하다.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어느 정도 디테일하게 목사님께서 이렇게 저한테 훈련을 시켜주셨냐면은 설교까지도 한번 유초등부 사역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그림을 복사해 가지고 이렇게 넘기면서 사역을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거 하지 말래요. 그럼 어떻게 설교하란 말이냐. 그 다음에 이제 PPT로 하기 시작했어요. 이미지를 막 만들어서. 근데 또 그때도 되게 많이 자료를 많이 개발해내고 막 아직까지도 그 재료가 남아 있는데요. 근데 그것도 갑자기 또 하지 말래요. 그래서 이제 또 판서로 하기 시작했죠. 판서로 또 한참 했는데 판서도 하지 말래요. 갑자기. 그래서 이제 그냥 떠들었죠. 떠들기 시작했어요. 어느새 보니까 제가 4가지의 설교를 마스터한 거예요. 보니까 여러 가지 설교 기법들을 제가 딱 터득하니까 나중에는 자유자재로 막 설교하고 있는 거였죠. 근데 목사님께서는 저한테 그걸 훈련시킨 거예요. 제가 한 가지에 빠져 있지 않도록. 그러면서 이제 올파트를 보는 눈이 열리고 또 현장 보는 눈도 열리고 전체를 움직이는 사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하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지금 원하는 시간표에 원하는 장소에 원하는 그 일을 인도받기 원하시는 게 하나님 계획이더라고요. 그거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랑 상관이 없어요. 제가 중고등부 딱 맡았는데 이게 한 1.5배 정도 부응이 되는 거예요. 한 20명으로 시작했는데 한 35명, 막 40명 정도까지 이렇게 막 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막 현장마다 생명운동이 일어나지. 렘넌트들 완전 이상한 상태였는데 치유돼가지고 지들이 다락방 뛰지.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그만두라는 거예요. 그만두고 유초등부 들어가라. 막 이렇게. 또 유초등부 들어가니까요, 영적 문제가 더 자세히 보이는 거예요. 아이들의 창세기 3장이 더 가까이서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야, 그렇구나. 이게 되게 빨리 시작됐구나, 영적 문제가. 그러더니 유초등부 사역 중에서도 갑자기 초등부는 딴 사람 맡기고 유년부만 사역하려는 거예요. 또 유년부 사역했어요. 어느 날 사역하지 말래요. 태영아 사역하는 전도사님 사역 따라다니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제가 저분보다 벌써 신학을 먼저 시작했고 사역도 훨씬 많이 했는데 왜 저분을 따라다니라는 겁니까? 근데요, 애기 어릴 때부터 이 복음에 반응하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기들이 아무것도 모를 것 같잖아요. 복음 전하는데 안 되니까요. 영적으로 반응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라는 거구나. 우리는 사실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보다 빅픽처, 큰 그림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미래와 서밋을 두고 이 언약의 여정을 두고 더 완전하고 완벽하고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린 그 사이에서 지금 상황이 응답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자꾸 내 주장, 내 고집, 내 계획 이걸 못 내려놓다 보니까 자꾸 응답과 이제 멀어지는 것이죠. 제가 이제 그 교회에 있을 때도 보니까 그거를 뛰어넘는 사람이 있고 그걸 뛰어넘지 못하고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걸 뛰어넘는 사람은 결국에는 지금 다 중요하게 응답받고 있고,
못 뛰어넘는 사람은 다른 데 가서도 헤매고 있더라고요. 여전히. 오늘 기도 수첩에 하나님의 결론을 아는 사람은 다릅니다. 이 사람은 시대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복음의 흐름과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아는 사람은 다릅니다. 말씀과 기도의 흐름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세상과 다른 결과를 남기는 것입니다. 과연 무엇이 그 사람을 다르게 만들었을까요? 첫 번째, 올바른 체험.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으로 애굽의 노예로 오게 된 사실을 알았습니다. 나시린으로 태어난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올바른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갑절의 영감을 구한 엘리사는 도단성 운동을 체험했고 이 흐름이 초대교회를 거쳐 지금 나에게 이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증거를 눈에 보이는 증거를 주시지 않고 근본 훈련을 먼저 시키시죠. 왜냐? 응답받고 무너지지 말라고. 어떤 자리에 가서 교만해서 사단의 공격받고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지 말라고 하나님은 진정한 성공자를 키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서밋 이러는 이유가 뭐냐? 영적으로 먼저 서밋이 돼야 진짜 서밋이 되거든요. 요셉이 만약에 형들한테 미움받는 그런 과정과 누명 쓰는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드, 임마누엘, 원스 이걸 체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총리가 되었다면은 총리가 끝이라고 생각했겠죠. 총리가 됐으니까 이제 난 끝이야. 돈도 많이 벌고 미래 걱정할 필요 없고. 근데 하나님의 본론은 뭡니까? 세계복음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작은 거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나에게 맡기신 교회에서의 또 현장에서의 가정에서의 그런 작고 사소한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요, 거기에서 복음 누리면서 나의 전문성으로, 나의 기능으로, 또 나의 작은 헌신으로 하나님이 필요로 할 때 드리면은요, 그럼 그 기능을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자잘하게 훈련받은 것까지도 하나님 지금 다 사용하시더라고요. 완벽하게. 두 번째로, 상처를 넘어서는 큰 응답과 서밋. 렘넌트가 교회, 학교, 세상에서 받는 상처는 다양합니다. 이 상처를 받은 사람이 또 그 상처를 주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답을 가진 렘넌트는 복음의 답으로 작품을 만들어 이들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복음이 작품이 될 때까지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렘넌트의 신분으로 영적 서밋의 작품으로 권세는 세상 서밋의 작품으로 나타나 모든 것을 치유하는 서밋이 될 것입니다. 네. 치유 사역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정체성부터 찾아주는 것입니다. 전 치유 사역을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리고 넌 세계 살릴 전도자다. 보통 치유 사역을 해보면요, 정체성이 일단 완전히 무너져 있어요. 나는 누구한테 상처 받았고, 나는 못났고, 나는 실패자고, 나는 완전히 쓸모없는 사람이고, 거의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치유 사역 처음에 가보면 거기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이며 그 누구보다 존귀하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축복된 영적 존재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뭘 설명해 줍니까? 치유사역할 때. 지금 너에게 허락된 문제, 사람, 상황,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왜? 너는 나중에 치유 제자가 될 게 확실하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 살아나야 될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랑 같이 교역제 생활했던 전도사님이 이번에 취임식 때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도 이장희 목사님 제자예요. 그분은 정신적으로 힘든 분하고
결혼을 하셨어요. 사실 주변에서 다 반대했어요. 아, 그러지 마라.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이랑 결혼하면은 그 후대도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을 건데 그걸 감당할 수 있겠냐. 네. 자기는 이 사람이 하나님 내게 짝지어준 사람이 맞대는 거예요. 사실 저도 반대했거든요. 그분이 이제 배전도사님인데, 야, 배전도사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떻겠냐. 결국 결혼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전도사님에게 진짜 많은 세밀한 응답들을 주시고 있는 거 있죠. 사실 그 전도사님이 섬기는 교회에 그런 대상자들이 계속 찾아와요. 근데 이분 개인도 옛날에 이렇게 조금 시달렸거든요. 시달리다가 복음 받고 본인이 복음에 집중하고 그분은 진짜 이 막 녹취하면서 본인이 막 치유되는 걸 체험했거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이 사람 분명히 하나님 나를 통해서 치유할 거를 믿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분이 이 확신이 있는 거 있죠. 그리고 이분이 항상 언약을 어떤 상황에서도 언약을 붙잡아요. 어떤 상황도 언약과 연결하더라고요. 근데 저보다 후배잖아요. 근데 제가 배웠다니까요. 야, 너무 신기하다. 목사님이 이 전사님한테 방송실로 가라고 하면요, 방송실에서 어떻게 언약 붙잡을 것인가 딱 완전히 메시지를 여러 가지를 뽑아가지고 그걸 막 녹취하고 자기가 소리내서 읽고 어쩔 때는 막 구원의 길을 한 번에 막 10번씩 하기도 하고 막 이래요. 엄청난 복음에 집중하기 위해서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 복음에 대한 절박함이 있어요. 복음 사랑하는 마음과 열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친구를 이 전사님을 굉장히 처음부터 근본 훈련 시키시면서 응답들을 열어가실 때도 남이 예상치 못하는 문들을 이렇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그분이 인생 작품이 돼 있어요. 보면은 과거의 그 모든 것들이 저는 그분이 갖고 있는 영적 문제가 야, 치유되는데 시간 오래 걸리겠다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정말로 절박하게 거의 하루 24시간을 복음에 집중하면서 완전히 그 전도사님만의 영적인 도구가 되고 무기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나에게 있는 이 상처를 복음 안에서 답을 얻고 작품을 만들게 되면은 하나님이 앞으로 이 시대에 다가올 재앙막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분명히 쓰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신분, 그러니까 영적 서밋의 작품, 또 세상 서밋의 작품으로 분명히 만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24시 응답을 따라 영적 서밋이 되고 작품을 남기며 다음 세대에 이 모든 것을 각인시켜 전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죽어가는 세상에 답을 주는 중요한 심부름을 위해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요, 가정 가문에 있는 문제될 거 없다. 그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류 목사님도 얘기하셨잖아요. 류 목사님께서 가시는 교회 갔더니 막 목사님이랑 장로님이랑 싸워. 근데 거기에서 그 문제를 본 게 아니라 나는 절대 복음 운동만 해야 되겠다. 어떤 교회 갔더니 완전히 이 장로님 위주로 교회가 움직여. 또 어떤 교회 갔더니 막 목사님이 막 권력을 휘어잡고 흔들어. 어떤 교회 갔더니 또 아무것도 안 해. 근데 그거를 문제로 본 게 아니라 전도자가 뭘로 봤다고 그랬죠? 다 본인 개인의 나는 저걸 보면서 현장 가야 되겠다. 또 한국사 공부할 때는 내가 무속 현장 가서 그런 사람들 전도해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요, 보는 눈이 달라야 된다니까요. 응답으로 보면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가운데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다 사용하셔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불평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나에게 처해 있는 그 상황과 환경을 완전히 복음과 말씀으로 누리고 축복으로 바꾸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인턴십 해줘야 돼요. 지금 너는 이 상황이 낙심이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제가 드웨인 존슨 이 사람이 이제 실패해서 성공한 스토리를 이제 유튜브에 올려놨더라고요. 딱 봤는데 늘 자기는
이 작은 1평 공간에 갇힌 느낌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갇힐 때마다 또 깨고 또 깨고 나올 수 있도록 무언가 계속 자기에게 막 힘을 줬다고 그래요. 근데 계속 지금까지도 한계에 계속 부딪히고 있대. 근데 그 한계들이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오히려 발판이 되고 도구가 됐다. 그런 얘기하더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렘넌트들을 분명히 이 시대 살릴 전도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한테 바른 인턴십 해주십시오. 엄마도 아빠도 그런 과정을 겪어왔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였고 응답이고 축복이 됐다. 이런 사실들로 재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제 동기 중에는요, 이혼한 목사님도 있어요. 이혼을 했다니까. 그러면은 이혼했으면은 그 목사님 보통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목사가 뭐 이혼을 하냐? 실패했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아니, 이분이 이혼한 가정 사역을 엄청 잘해. 지금도 이분이 유명한 선교사님의 아들이에요. 우리 다락방 안에. 근데 그런 가정, 지금 렘넌트들 중에도 이혼한 렘넌트들 되게 많거든요. 예. 근데 이게 렘넌트들뿐만이 아니라 시대 문제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정확한 답을 주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은 이제 또 다시 재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실패라고 생각하고 나에게 단점이라고 생각하고 이건 뭔가 나의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까지도 언약 안에서 보면은 이게 완전히 세계복음화의 도구예요. 그래서 그것이 복음과 합해질 때 하나님의 작품이 된다. 우리 언약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복음이 작품이 되어 세상을 치유하는 서밋으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심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성취될 언약을 따라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잘한 거 못한 거 상관없이 언약을 성취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 내 현실과 상황을 언약과 연결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시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그렇구나. 내가 미래에 전도자로 쓰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훈련을 시키시는 거구나. 내가 미래에 저런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 사람을 겪게 하시는 거구나. 저런 사람 앞으로 살리게 될 거니까. 내가 지금 이런 직장에 왔는데 앞으로 이렇게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이런 현장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나를 지금 보내신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이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24시의 응답 누림으로 올바른 체험, 또 상처와 모든 연약함을 넘어서는 큰 응답 누리는 참된 서밋으로 치유와 서밋의 응답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쩔 때 하나님의 인도는 우리의 생각과 정반대일 때도 있고 내가 생각했던 것과 반대로 흘러가거나 전혀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확한 응답을 지금까지 주셨고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응답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본질적인 그리스도의 언약이 내게 완전히 각인 뿌리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복음 안에서의 작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그 시간표에 하나님의 그 언약 붙잡고 완전히 재창조의 응답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심부름할 수 있는 전도자로 준비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